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족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가족들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행복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만남에 제약이 따르고 있고 코로나 핑계를 대고 고향 찾는 것을 회피한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참으로 코로나19라고 하는 그 상황이 우리를 여러 가지로 변명하는 데 합리화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문제도 코로나19로 인하여 다른 성도들 위하여 집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또 이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모습으로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상황을 아주 내 삶의 방편에서 합리화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족관계가 좋지 못하면 명절이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졌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힘들어도 추석은 살만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추수를 하고 보고 싶은 분들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전혀 다릅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어지고 벌써 2년차 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몇 년 전 우리나라 위기 지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전쟁 위기를 100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전체 위기 지수가 67로 나왔습니다. 선진국들의 위기 지수가 30 정도이기 때문에 몹시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위기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안보나 경제에서 위기를 느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보 위기는 아예 등수에 없었습니다. 경제 위기는 3위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뽑는 최고의 위기의식 1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위기를 가장 힘들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에 대한 위기가 높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족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잣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라 애증의 관계가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지만 그렇지 못해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의 죄성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가족입니다. 부모가 여러 자녀 중에 혹시 다른 자녀만 잘해주는 것처럼 느끼면 전쟁입니다. 반대로 자녀가 부모 중에 한쪽 편만 선물 사주고 편들면 또한 전쟁입니다. 특히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는 새 가족이라 더 큰 조용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부부가 계속 갈등을 겪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는 일을 알아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회사에서 얼마나 힘든 일을 하는지 알아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집안일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가족도 자기 자신만 알아달라는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래도 기댈 가족, 돌아갈 고향이 있다고 하면 정말 다행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현대인의 가장 심각한 불행을 고향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마음 붙일 곳이 없습니다. 인산인해를 잃은 대도시 한복판에서도 기댈 곳을 찾지 못합니다. 여기서 비롯되는 불안과 초조는 현대인 모두에게 드리워진 그늘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향이 아니다 할지라도 고향처럼 푸근한 곳을 찾아 헤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식당 이름도 고향집이라고 짓고 고향 언덕이라는 이름의 찻집도 보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급적 고향을 잃지 않고 고향에 머물러 고향의 정을 느끼면서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이와는 반대되는 구절을 보게 됩니다. 고향을 잃는 것이 아픔이요 고향에 머물러 사는 것이 행복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즉 고향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정든 고향을 떠나라고 하셨습니까? 고향인데 왜 떠나라고 하십니까? 거기 머물러 살아 행복인데 왜 그것을 떠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하신 것은 그의 고향이 온갖 더러운 곳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디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이 만나는 기름진 곳 우르입니다. 이곳은 세계 4대 문명 중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꽃피어난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협하는 것들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 쓰레기와 시체와 같은 것들은 다름 아닌 죄악이었습니다. 그 죄악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바로 다신교를 믿었습니다. 온갖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섬겼습니다.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바알이라든지 아세라 같은 우상들은 모두 다 갈대아 신들로부터 나온 자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르가 우상 숭배의 도심을 보여주는 전승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게 되면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바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데라는 단순히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우상 제조업자였습니다.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아브라함이 어느 날 아버지의 신당에 들어가서 우상들을 모두 다 때려 부쉈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우상의 손에 큰 망치를 들려 놓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데라가 이것을 보고 대노하여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아마 우상끼리 싸우다가 저 큰 우상이 때려 부순 모양입니다. 그러다 데라가 더 큰 화를 내면서 나무 토막이 어떻게 그런 일을 했겠느냐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때려 부수지도 못하고 대항하지도 못하는 것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겠습니까? 그러니 아버지도 우상을 버리고 우리에게 참복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의 우르는 우상으로 가득한 곳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도시, 죄악의 도시, 사람의 정신과 영혼을 나무토마 돌덩어리, 하늘의 해와 신 앞에 굴복시키는 도시가 우르요, 그곳의 문명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영혼을 오염시키는 쓰레기요, 시체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땅은 타락하여 하나님의 복이 임할 땅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정든 고향이지만 더럽혀진 곳, 그곳은 아브라함이 머물러 있을 곳이 못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떠나라 이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고향을 더럽히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향이 더럽혀지는 순간에 고향은 더 이상 우리의 고향이 아닙니다. 고향이 우리에게 안식과 축복의 장소가 되려고 한다면 깨끗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빨리 떠나야 할 저주받을 곳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 고향이 더럽혀지면 더 이상 그곳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장소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들의 고향을 정결하게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하게 유지해야 할 고향이 무엇입니까? 그 대표적인 것을 예로 든다고 하면 가정을 둘 수가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쉼터입니다. 아무리 고급 호텔이 훌륭한 시설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 집 아랫목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가족들이 오순도순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때 거기에 참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가정을 더럽힙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제법
사업 수완이 있어서 돈을 잘 벌었습니다. 그러자 이런저런 경로로 술집에 드나들게 되었고 거기서 많은 여자들 만났습니다. 이 남자의 마음은 이미 가정을 떠났습니다. 아름답고 정숙한 아내, 착한 자녀들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 남자는 술에 만취되어 집에 들어와서는 온 집안을 뒤집어 놓곤 했습니다. 그 남자가 가정을 오염시키는 순간, 바로 그 순간부터 그 가정은 더 이상 행복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자녀들은 고통받았습니다. 급기야 그 아내는 작은 새방을 마련하여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떠났고 작은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고향을 탈출한 것입니다. 아무리 정든 집이었지만, 아무리 정든 차가 마당에 주차되어 있었지만은, 아무리 정든 물건이 많았지만은 미련 없이 떠났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고향을 사모했습니다. 편히 잠을 잘 수 있고 옷은 살 수 있는 곳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고향, 즉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말한다고 하면 더 나은 본향을 찾아 떠난 것입니다. 16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을 떠난 후 그 아내와 자녀들은 예전에 그 크던 집에 비하면 볼품없는 작은 셋집이었지만은 오히려 만족했습니다. 거기서 작은 행복을 맛보며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우리 인생에 머무는 것들은 바로 깨끗해야 됩니다. 그 자리들이 오염되는 순간에 이미 그것들은 고향이 아닙니다. 쉼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마음은 온갖 불편함으로 넘치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오염된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그곳은 하루라도 빨리 떠나야 할 곳일 뿐 오래 머물 수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가정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정결하고 거룩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수지교회를 통하여 복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일터를 통하여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일터를 깨끗한 곳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고향을 오염시키는 오염원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 오염원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죄입니다. 죄와 싸워야 됩니다.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마음의 욕망을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새로운 영과 마음으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영혼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영적 안목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정결합니까? 안전한 쉼터입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한 곳입니까? 거룩하고 정결한 삶, 이것이 우리의 최대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얻고 무엇을 누리는 것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거룩하고 정결하지 않으면, 즉 우리의 인생에 머무는 것들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그 무엇도 누릴 수가 없고 행복할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거룩하기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정결하기 위하여 결단하십시오. 우리 영혼으로부터 온갖 죄를 몰아내기 위하여 성령님을 의지하여 싸우십시오. 마음이 맑고 눈이 맑고 청각이 맑고 생각이 맑고 행동이 정결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경의 대파노라마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파노라마를 통하여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더 나은 본향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음을 알게 됩니다. 다시 아브라함 이야기로 돌아가 봅니다. 자, 아브라함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오염된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이 가나안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고향이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아들을 낳았고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문이 가나안에 계속해서 산 것이 아닙니다. 75세에 가나안에 간 아브라함은 25년이 지나 100세가 되었을 때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 이삭이 야곱을 낳은 것은 60세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야곱의 가정은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입니다. 이렇게 계산해 본다고 하면 아브라함의 가정은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 215년 만에 가나안을 다시 떠나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왜 애굽으로 가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이 가나안에 큰 흉년이 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는 요셉의 지혜로 인하여 미리 양식을 준비해 두었기 때문에 양식이 아주 풍족했습니다. 굶어 죽을 위에 처한 가나안은 더 이상 그에게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으로 하여금 자녀들을 거느리고 애굽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찾아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 나일강계석에 기름진 삼각주 지역은 그들에게 안식을 주는 새로운 고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그들은 애굽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거기서 오랜 세월이 흘렀을 때 그들은 노예 근성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애굽의 우상을 숭배하면서 애굽 사람들을 신처럼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들이 노예로 전락하는 순간 이미 애굽은 그들에게 복을 안겨주는 고향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온 지 43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어 그들을 새로운 고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중심으로 하여 애굽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새로운 고향, 즉 가나안을 향하여 떠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왕국을 세웠고 다윗과 솔로몬 왕 시대를 거치면서 강력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렀을 때 그는 다시 그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 나라를 죄로 오염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주변 나라 백성들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음란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더 이상 그들에게 복을 주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포로가 되게 하셨고 그 땅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이 어디입니까? 다름 아닌 갈대아 지방, 즉 약 1500년 전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떠났던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갈대아 우리에서 가나안으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그리고 가나안에서 갈대아 지방으로 이렇게 돌고 돌아 다시 그 자리로 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참 안식과 복을 주는 고향은 정해진 장소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의 고향이거나 애굽의 고향인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고향이 될 수도 있고 다 고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특정 장소라야 고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고향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은 그 지역의 조건들이 아닙니다. 그곳이 고향이 될 수 있게 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단 하나입니다. 즉 그것이 거룩하고 정결하여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곳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결하게 살아서 정말 깨끗하면 그것이 애굽이든 가나안이든 상관없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쉼터요 고향입니다.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곳이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임대 아파트는 고향이 아니고 서울 강남의 수십억짜리 아파트는 참 고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참 고향,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곳이 진정한 고향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정결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될 때, 거기 바로 우리의 참된 쉼터 고향이 됩니다. 그곳이 초막이든 궁궐이든 우리 주님 모시고 사는 곳이 참 고향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언젠가 우리는 다 궁극적 고향으로 떠날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여의도 순복음 중앙교회 조영기 목사님 하늘나라 하셨습니다. 이 땅의 삶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 삶을 인도하시며 저 나은 본향을 향하여 모든 성도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러한 삶을 사역하신 분, 이제 마지막 정착지 더 나은 본향으로 가셨습니다. 그 궁극적 고향, 우리의 마지막 고향은 다름 아닌 천국입니다. 믿음의 조상들 모두 다 바로 이 세상 고향으로부터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더 나은 본향으로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십시오. 1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 세상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천국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죄로 물든 세상이기에 참 안식이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부르신 주님은 우리를 궁극적 고향인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천국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이 아파트 공사장을 자주 둘러보듯이 천국 분양받은 우리 성도는 천국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천국이 낯설게 여겨지십니까?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루이스도 천국을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 천국이 너무나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살이라도 베어줄 수 있을 만큼 가까운 친구인 찰스 윌리엄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장례식에서 루이스는 조사를 하면서 말했습니다. 전에 천국은 내게 멀리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천국은 무척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곳에 내 친구 찰스가 있다고 생각하니 천국이 이젠 이웃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찰스가 죽은 지 1년도 못 되어서 이번에는 루이스의 아내 조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루이스 부부는 금실이 좋기로 유명했는데 그토록 사랑하던 아내와 사별한 것입니다. 그 후 루이스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제 천국은 내 집처럼 가까워졌다. 거기 조이가 있고 찰스가 있으니 그곳이 바로 내 집이 아닌가. 믿음이 독실하고 금실이 좋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죽거든 내 결혼 반지를 꺼내요. 그 안쪽을 보길 바라오. 그렇게만 말했을 뿐 남편은 절대로 반지를 빼서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가 반지를 빼어 그 안쪽을 보니 이렇게 새겨 있었습니다. 그대를 만난 것이 내게 가장 큰 행복이었어. 사랑하고 부디 천국에서도 만납시다. 우리 모두 이 세상에서 정결하게 살아 하나님의 복을 받고 때가 되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그 궁극적인 고향인 천국에 이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정결한 성도의 삶,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그네 인생길 고향을 찾아 순례자로 서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가족 간의 왕래조차 힘들지만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세상에서 정결하게 살아 하늘의 복을 받고 이후 궁극적 고향 천국에 이르게 하옵소서. 이 명절에 가족 간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